6월 29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소망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음을 봤습니다.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4,000명을 먹이셨고, 그 이후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마가단으로 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태하고 다른 이름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태가 얘기하는 마가단이 여기에 붙어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말을 헬라말로 음력을 하면은 타리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생선을 말리는 장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단이 막달라가 맞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서쪽 지방에서 상당히 큰 어업 도시에 들어가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은 아마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이나 아니면 영적인 존재 등을 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두개파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음을 암시를 해 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서부터 15장에서 7가지의 기적을 이야기한 것을 봤는데,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교리도 틀리고 사이도 별로 안 좋았던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연합을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했다 하는 말은 시험하려 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함으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인지를 시험하려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적인 요지는 라시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셔야만 라시가 좋겠다 나쁘겠다 이런 판단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징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오는 건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데 대한 책망인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망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이 보낸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예요. 바꿔 말하면은 요나 자체가 바로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메시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비슷한 의미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메시지가 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또한 그 시대의 표적이고 또한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탄식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 세대에 표적을 준다면 이런 가정법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의미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이다, 혹은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대에 내가 표적을 준다면은 하나님께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서 난 못 주겠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갖고, 왕권을 갖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고, 못 듣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한 겁니다.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런 그 칭송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4,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4,000명 먹이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말,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한 그 말이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 그 자체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신학에 맞춰진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있음을 그 사람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서로 그 사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서 연합전선을 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나 역시 또한 하나님 나라의 표적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누군가 나에게 요구를 했을 때 나를 보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표적이고 그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연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역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